받은 은혜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공동체에 대한 은혜,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공동체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서 저의 잠깐 지난 이야기를 나누자면 저는 지난 10년간 여러 교회에서 리더의 자리를 섬겼었습니다. 특히나 토론토에 오기 전에는 다니던 교회에서는 리더를 하려면 1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고 리더의 자리를 섬길 수 있었기에 그 교회 리더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훈련받은 사람이라면서 다른 시선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처음 마음과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제게도 리더병이라는 교만한 마음이 생겼고 습관처럼 리더를 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저를 하나님께서 토론토로 부르셨고 부르신 이후 1년 반 동안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너무 어색했고 저를 온전히 내려놓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에 오게 되었고 커넥트 처치를 다니며 저에게 작은 물음이 생겼었습니다. 왜 나는 이 교회에 있는 것인가 라는 물음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오게 된 것은 알겠는데 또래 친구도 하나도 없고 이러한 환경들이 저에게는 조금은 부담으로 다가왔고 저의 포지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쯤 힐링 캠프를 가게 되었고 요셉이가 한국에 잠깐 머물게 되어 덕분에 성김이의 자리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힐링 캠프 1박 2일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리더가 내가 높아지는 자리, 습관처럼 인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헬퍼로 사용된다는 마음이었고 난생 처음 리더를 하게 되었을 때와 같은 마음이 그 설레이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생겼었습니다. 힐링 캠프 조별 나눔 중에 제에 대해서 나누다가 조원들과 우연히 여러 가지 궁금한 것에 대해 나누게 되었습니다. 봉사를 많이 하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과 나쁜 일을 많이 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 누가 천국에 가는가? 조선시대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나?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이 서로 오가면서 같이 생각을 나누고 또 쉐어했던 조언들과 시간을 통해서 이 영혼들이 얼마나 깊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궁금해하는지 이 시간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참 섬세하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의 시간에 커넥트 처치에 한 사람 한 사람과 깊은 교제를 하는 가운데 각자의 고민을 서슴없이 저에게 말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나의 포지션은 듣는 사람이구나.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라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고 또 그동안 나에게 정말 많은 경험들을 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나눌 것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힐링 캠프를 두고 조원들을 위해서 하나님 조원들 은혜 많이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정아 나는 네가 가장 많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포스타에서 들었던 대로 1대 100의 하나님이 아닌 1대 1의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또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힐링캠프에 와서 죄를 버리는 시간에 생각지도 못한 낮은 자존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낮은 자존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나 자신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나를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그리고 나의 생각대로 나는 존귀하지 않다라는 마음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교만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자존감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존재가 생기면 너무나도 쉽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종이 비행기에 나의 죄를 버리고 나서 이제 다시는 죄를 돌아보지 말자. 나는 존귀한 자이고 어떤 현실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하자.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뛸 듯이 기뻤던 것 같습니다. 힐링 캠프를 시작으로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저에게 작은 부분들을 세밀히 만지시고 말씀하시고 치유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힐링 캠프를 통해 실컷 울었고 또 그 눈물이 하나님께 상달된 것을 믿고 또 앞으로도 많은 부분을 치유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될 저를 기대해 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는 9월 29일에서 30일 1박 2일 동안 힐링 캠프를 갔다 와서 간증하게 된 공민정입니다. 일단 저에게 힐링 캠프를 간 주는 제가 가장 인생에서 힘들었다고 생각하게 될 정도로 힘든 주였습니다. 캐나다에 온 지 별로 되진 않았지만 한국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게 됐고 그 주는 당장이라도 한국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왜 한국에 있지 않고 캐나다에 와서 할머니의 마지막 가시는 모습을 못 보지라는 마음이 강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많이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알파를 간 주였는데 알파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할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지만 할머니를 데려가신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수요일날 그래도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자 하고 목사님 댁에 갔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부모님이 가서 기도받으라고 해서 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 이럴 때 더욱더 실족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을 듣고 이해는 했지만 그날 이해한 줄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고 하셨으니 계속 생각해왔고 실족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지만 힐링 캠프를 가는 것에 많이 고민하면서 그래도 가면 혼자 있지 않고 더욱더 우울해지지 않기 위해 갔습니다. 힐링 캠프의 장소에 도착해서 첫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조용히 말하지 않고 나이아가라로 걸어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원래는 자신의 죄를 묵상하는 시간이었지만 저는 하나님에게 속으로 따지고 물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왠지 모르겠지만 할머니를 더욱 편하게 해주시려고 데려가셨다는 마음이 더욱더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소식을 듣고 그 주는 실감이 안 나고 저에게 할머니 아픈 모습을 말해주지 않은 가족이 원망스럽고 할머니를 데려가신 하나님의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 마음이 완전히는 아니지만 90% 정도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힐링 캠프 기간 동안 기도를 할 때 저는 설교 주제와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만 기도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원망하는 마음이 좀 컸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과 이 상황에 대해서 더욱더 대화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갖게 해준 힐링 캠프가 저한테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만약 제가 힐링 캠프를 안 갔다라면 저는 진짜 실족하고 더욱더 우울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갔다 와서도 완전히 힐링이 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소중한 추억과 주님과 더욱더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정말 저한테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상 힐링 캠프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에 모든 영광 진짜가